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귀환과 모세 율법,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의 내용은 바벨론에서의 제1차 귀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고레스 칙령과 귀환 준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귀환 칙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진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때론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방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방 왕 고레스는 세상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재정과 필요를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고 고레스가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 그리고 이방 백성들까지도 본문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한과 성전 건축의 짐까지 지우시지 않으시고 주변 이방 백성들과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칙령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의 은, 금, 물건,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 모든 세상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면 기한도 칙령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의 바사 왕 고레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보내고 칙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과 금, 물건과 짐승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귀환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한 것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에
지금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옛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여호와의 성전 그릇까지도 꺼내서 고레스의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하여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고레스 왕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과 금과 짐승과 보물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포로 생활로 지치고 이방 종교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렇듯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때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과 피조세계가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사회 각 분야의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필요한 곳곳에 기부하고 나누는 모습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선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세계와 물질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감동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했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 주가 쓰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감동에 마땅히 선한 것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과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에 응답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에 선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저와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 통해서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바사왕 고레스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게 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삶과 기도의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